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온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온 귀한 성도들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악한 북한 세력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 경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아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정원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얼어붙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얼굴을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이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왜 비를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응답하셔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게 주님 아니십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 당신의 영광의 보좌가 여기 있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조상과 맺었던 그 약속,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 기도에 대해서 잊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어느 정도 죄악에 빠져 있느냐 보니까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멈추지 않았대요. 잘못했으면 돌이킬 줄 알고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뭐였다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참 염치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때에 따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 뵐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분이요,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꽤 오래됐어요. 가뭄이 오래돼서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물이 많은 것도 정말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큰 문제인데 또 가뭄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뭐 몇 해를 통해 가뭄 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그냥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유다가 슬퍼하며 2절에 보니까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또 예루살렘의 부르짖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라는 건 뭐 유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또 성문의 무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흔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다면 저 평양 사람들,
평양 사람들은 좀 다르대요. 좀 특별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나는 걸 갖다가 누리는 것이 평양 사람들이다 이거지. 자기네 말하면 자기의 그 광신도 집단의 일종의 그 특권층들이 사는 곳이 평양이고, 또 거기서 더 저기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 서민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나름대로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갖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는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도 물을 구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바알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우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보니까 물을 구하고 또 바알에게, 아마 여기서 보면은 이 바알, 누가 비를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비를 주느냐? 누가 비를 주느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예언의 내용은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다. 사실 요즘도 그 의사들에게 좀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이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의사들은 그냥 암에 걸렸으니까 대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이 누구를 진정 원하는 것인가 위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준비할 시간을 갖죠. 물론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사실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야, 괜찮을 거야. 야, 무슨 칼이 있냐. 야, 기근도 없어. 이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야. 그 말을 또 사람들이 뭐예요? 달게 들어요. 그 말을 아주 달게 들어. 사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좋아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고, 또 자기가 듣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얘기만 해줘요. 때에 따라 우리가 진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진실해야 대책이 세우거든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진실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잘한다. 아우 잘한다. 흔히 말해서 요즘 말로는 자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국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예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건데, 사실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진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저 만족하고 그냥 그걸 먹고 사는 것,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요즘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가리킨 게 누구예요? 바로 기성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MZ세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자기가 키워놓고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뭐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 세대가 마치 미래의 세대의 먹거리를 미리 탁 끄집어다 먹는 이런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 세대를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말장난에 아주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걸 생각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날 그 아버지의 그 이름, 그리고 그의 보좌, 그의 약속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너무나 오래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참으로 이제 4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 종식되면 물론이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나라 경제, 지구촌의 경제가 온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